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교리와 삶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두 번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 공부의 열쇠가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종합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은요,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너의 신분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2세기에 문답식 로마 신경이 있었고요. 4세기에 선원식 로마 신경이 만들어져서 8세기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도신경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신자들이나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똑같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을 하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여러분 28절과 26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고 그 별 무리를 다 세시며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별들의 수는 10의 23승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는요 1천억을 1000억 곱한 수인데 계산이 되십니까? 1천억을 1000억 곱하는 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가 10의 20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의 수는 이 모래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별들을 하나하나 빚어 만들었다라면 그것도 대단한 것인데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별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별들이 각각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서 지금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별들보다 더 독보적이며 장엄한 능력의 결정체로서 정말 너무나도 신비하여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인지라요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3D 프린터기로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이 프린터기를 사면 가정에서 생활용품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용으로 한 200~300만 원 정도 주면요 정밀도가 훨씬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또부기입니다. 또부기. 여러분 이 거북이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3D 프린터기를 하나 사가지고 아주 정밀한 이 프린터기를 사서 또부기랑 똑같이 한 마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 성능이 진짜 좋아가지고 100% 싱크로율 100%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북이인지 아니면 만든 거북이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거북이 코에 생명의 기운을 열심히 불어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거북이에게 간절하게 있는 기운 없는 기운 다 모아서 이 거북이에게 기운을 불어넣으면 거북이가 살아 움직일까요? 이 거북이는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있는 기운을 다 모아서 불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거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불어넣었다가 지쳐서 제가 먼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인 것이죠.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던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을 쉬는 것만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올해 7월 24일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약 1,7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 사진에 있는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18개월 된 어린아이인데요. 이 아이를 엄마가 품고 32시간 동안 그 잔해 속에서, 흙더미 속에서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다, 기적.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저 가까이 있는 저 낙동강에서 해지는 노을을 볼 때 우리는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멋지구나. 그런데 진짜 감탄하고 놀라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는 놀라운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기적이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2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입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불평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나 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만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어쩔 수가 없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백성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41장 8절에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렀고요. 41장 14절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야곱,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과 같죠. 41장 8절에 나의 종, 나의 선택한 야곱이라고 하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종이 됐다는 것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왜 갑자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파기하셨다는 말일까요? 존귀한 자였다가 벌레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아버지로서 돌봐주시다가 죄를 지으니까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보내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하셨다가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은혜를 주셨다가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다가 이제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는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의 존재를 알라는 것이죠. 너의 상태와 너의 능력을 알라는 것입니다. 곧 너는 약하다, 무력하다, 적 앞에서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4,500년 전 약 230만 개의 석재로 높이 140m의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지금은 저 두바이에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웠는데요. 높이가 무려 828m나 됩니다. 피라미드의 약 5배가 되는 건물이죠. 여러분, 인간이 800m가 아닌 수천만 미터의 그 건물을 쌓아 올렸다라고 합시다. 그런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졌네, 이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인간의 상태,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저 지렁이와 같고 한 마리 벌레와 같습니다. 저는 거미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보면 이 벼 이삭 그 사이에 거미줄을 쳐놓고 이 이슬이 맺히면 굉장히 영롱해 보이죠. 때로는 보면 큰 가지, 큰 나무 사이에 거미가 줄을 칩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 거미가 어떻게 이 줄을 연결하지? 풀리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거미는 이 먼 거리에 이 나무 사이에 어떻게 이 줄을 연결할까?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거미가 바람 부는 날 자기 거미줄을 풉니다. 바람에 이거를 날립니다. 이 거미줄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다가 저쪽 편에 있는 나무 어디인가는 걸립니다. 그러면 그 걸린 그 줄을 타고 이제 튼튼한 줄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이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그 탄력, 이것도 그 처음에 이 딱 틀을 만드는 그 거미줄과 안에 또 이렇게 줄을 만드는 그 탄력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미가 멋진 거미줄을 쳐놓고
무엇을 할까요?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거미줄은 날아가던 독수리도 걸릴 거야.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잡아먹는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거미 이 줄을 칠 때 작은 것은 한 30분, 보통은 1시간, 정교하게 이 거미줄을 만들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미줄을 열심히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참새 한 마리가 이 거미를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입에 꿀꺽 삼키지 않겠습니까? 거미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한 가닥의 거미줄을 날려서 저 반대편의 나무에 걸리고 튼튼하게 그물을 짰고 먹잇감을 기다렸지만 한 입에 삼켜버린 바 된 그런 벌레, 이것이 바로 벌레의 실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까지 이 피조물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세히 비교하여 알려줍니다. 우리의 손바닥으로 단지 작은 양의 물만을 우리는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을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을 펴서 뼘으로 그것을 다 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티끌의 부피, 산들의 무게, 언덕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되로 재어보고 어깨 저울, 손저울로 다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께는 세상 나라가 두레박에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입니다. 1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능력과 약함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말씀은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일본 등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100개의 나라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울 위에 작은 티끌 하나, 이것이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저울 눈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벌레와 같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고요, 먼지와 풀과 같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 내 건강이 좋지 않으니,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니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여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마련하여서 그것을 갉아먹게 했고요. 해와 동풍을 마련하여서 요나의 그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력을 잃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박농쿨을 준비하고 벌레가 갉아먹게 하고 해를 뜨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저 이방인 니느웨 백성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으니 박넝쿨 그늘에 있으면 기분 좋아하고 박넝쿨이 사라지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도 옳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인간의 무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며 변함도 없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만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우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은 29절 30절 말씀과 같이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자주 기운과 기력을 잃습니다. 젊은이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도 맥없이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게 해 주십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특강 강사 중에 제레미 윤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바다에서 서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크리스천 서핑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자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서퍼였는데요. 2003년 13살 되던 나이에 서핑을 하던 중 상어의 공격으로 보시듯이 왼팔을 잃었습니다. 60% 이상의 출혈로 인해서 저혈량 쇼크가 온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술을 하고 나서 26일 만에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한 팔로 서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합니다. 베서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팔을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승리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와 그 가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팔을 잃어버렸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서핑을 하면 어떨까요? 중심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파도의 힘을 견디는 것도 몇 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서핑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까? 이것이 목표였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팔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소울 서퍼입니다. 소울 서퍼. 다음 화면.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서퍼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아파하기보다 내 연약과 부족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되셔서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영원한 영혼의 동반자로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